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통용 문자로 서판에 꼭 써라. 통용 문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마할살랄 하스바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마할살랄 하스바스. 생각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합니다. 그래도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살아가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서판에 쓰고는 이사야에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근데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매일 성경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은 깨알같이 조그맣게 써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이 나오죠. 그 뜻이 뭐냐면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래요. 아들의 이름이, 그러니까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 이름의 의미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징조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준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겁니다.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4절부터 8절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게 되면 4절에 보면 이 아기가 조금 자라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이름을 알기 전에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이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계획하다가 유다가 나는 아수르와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두 나라인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 왕 르신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베개가 먼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공격하자 하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즈음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은 다메섹의 노략물, 사마리아의 제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수르에게 두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았지만 어제 이사야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에브라임과 유다가 공격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유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공격을 당하는 유다가 다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찔레와 가시가 되고 한 사람이 기르는 두 마리의 염소와 한 마리의 양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게 될 거다. 그리고 골짜기가 다 상한 골짜기가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리라.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은 거죠. 의지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순간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에브라임도 망하고 유다도 공격받아 망할 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이 백성이 예루살렘의 중심을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깝깝해서 그리고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콸콸 넘치는 또 다른 물을 요구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는 뭐와 같으냐면 7절에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와 같다. 근데 이 흉흉하고 창일한 이 하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력이 있다. 그리고 유다를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골짜기와 언덕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사람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천천히 흐르는 물이 넘치지 않으면 생명수가 되지만 창궐하여서 큰 하수가 되어서 넘치면 사람을 죽이는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아수르는 바로 창궐하는 물과 같고 넘쳐나는 큰 하수와 같아서 골짜기와 언덕을 넘쳐버리고 삼켜버리고 사람의 목에까지 오는 죽음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독약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처럼 주의 팔에 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아수르의 물이 흘러서 창궐하는 물이 흘러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가득해서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라고 인생을 내려놓을 순간 오늘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러한 뜻이죠.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펴는 날개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위기가 있는 이 땅에 물이 나를 죽이려 하는 아수르라는 물이 내 목에까지 차고 넘쳐서 이제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고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코로나 때문에 또한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서 또 하루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영적으로는 73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가득 덮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 가정 법한 재단 서귀포 제주 땅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의 편 날개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